우리 창세기 18장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5절까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돼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축복인데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게 맞는데 내 삶에 자꾸 뭔가 갈급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진짜 막혀있는 한계와 그 갈등과 문제가 복음으로 바뀌는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밤에 통화를 하는데 자기 삶 속에 문제가 딱 찾아왔어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해 못하면 그 문제에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묶여가니까 뭐밖에 안 보이냐? 사람밖에 안 보이고 일과 사건밖에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이 하는 말 100% 맞다. 100% 맞잖아요. 자기한테 당한 그 모든 게 맞아요. 하소연 막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할 말이 맞다고 100%. 근데 그 반대편 분도 알거든요. 근데 반대편 말 보니까 그 사람도 말이 맞아. 근데 서로 다른 말을 해. 서로 다른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두 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평행선 걷는다. 근데 한 가지 스펙을 한 가지 내가 사실로 말할 거는 이게 육신적인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인 사실을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당신을 여태까지 인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당신 인생을 절망과 좌절로 빠져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문제 사건을 만든 거다. 이 문제 사건을 만든 거다. 그것 때문에 완전 절망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절망해 버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 소로 계속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망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계속. 우리도 모르게 실수한다니까요. 자꾸요. 그분한테서 그분한테 이제 믿음에 딱 지금 막 듣고 계실 수 있는데 믿음이 싹 자라오시는 분이거든요. 절대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 인생을 평생 붙잡고 있던 사단은 당신 인생이 어디에 망하고 어디에 실패할까지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이 그걸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공격당한 건데 뭐밖에 안 보이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무슨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 이기는 영적 싸움 하려는 게 아니라 육신 싸움을 하려고 있는 거였어요. 육신 싸움. 그럼 육신 싸움을 하니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그러면 그분하고 평생 깨져 살 거다. 그 사람 안 보면 돼. 그 사람 안 보면 된다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삶 속에는 아마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을 거다. 그분이 하는 말 맞대요. 맞대요. 자기 주변에는 사람이 없대요. 늘 상처, 늘 깨지고
늘 뭐가 붙었다가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 자기 나이 5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50평생 계속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따온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이제는 50평생 나이 드니까 이젠 더 절망인 거예요. 왜 더 절망이에요? 젊었을 땐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이젠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자꾸 젊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했어요. 이게 흑암이라고. 당신 평생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라고. 이 흑암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고. 그래서 그 흑암을 꺾어야지 당신이 지금 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저거 나쁜 건데 그러고 있는 만큼 당신 손해라고. 쭉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육신 싸움이 아니에요. 절대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어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주인 고백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분한테 예수 주인 고백한 사람이 이 사람을 상처 준 거야. 전도한 사람이. 그러니까 더 절망인 거야. 나한테 복음 전한 사람이, 나한테 예수 주인도 가르쳐 준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니? 사실이잖아요, 그치요? 내가 그러면 사실이라고. 그거 맞다고. 근데 하나 착각하는 게 있다고. 사단은 살아있다고. 근데 이 문제는 어쩌다 온 게 아닐 거라고. 여러분 닥쳐있는 문제는 어쩌다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하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 자기 삶의 그 반복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끝낼 일이라고. 이번에는 정말 끝내시라고. 이 저주 끝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으니까 이제 자기밖에 안 남아요. 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평생 같이 사는 아내도 당신하고 안 맞다. 하물며 제3자인 그 사람하고 맞을 수 있겠냐? 당신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흑암 꺾으신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 꺾고 내가 주인 돼서 바라보는 모든 거 바꿔라. 그리고 거기에 묶이지 마라. 그리스도가 당신 인생 주인이다. 맞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위로 안 했어요. 맞다 그랬어요. 그 말. 그분이 당신한테 상처 준 거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사실 못 보면 당신은 그거 평생 상처돼서 무너질 거라고.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요. 오늘 살아보세요. 살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내 인생이 도저히 안 되는 이 부분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니까. 근데 로마서 한 4장 볼까요? 로마서 한 4장 보세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단 말이 뭐겠어요? 자기 인생의 나이가 늙고, 그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데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니까. 뭐라 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뒷절에 뭐라 그래요?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렇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뭐 하겠어요? 성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인생의 갈대우르에 나왔을 때는 자기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몸부림쳤지만 그 몸부림치면서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문제, 사건,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 이건 당연히 온 결과구나. 이 결국은 내가 주인 되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런 사건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생긴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뭘 붙잡고 도전해요? 믿음 붙잡고 도전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결과가 이거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장성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100%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100세 때 낳은 자식을 바칠 만큼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음으로 뭐라고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견고해져야 돼요. 그렇죠? 21절에 뭐라 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의가 됐대요. 다른 게 의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으로 의를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복음을 100%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래. 그렇죠? 아브라함만 의롭게 여긴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도 의롭게 칭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는 의를 축복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의롭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자, 25절에 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대.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그 죄 가운데 내어주셨다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그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롭다 해서 우리 누구 화평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으로 평안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데서 불편함이 생긴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사람과 관계도 멀어져 버려요. 희한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14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의 말이 맞아요. 어떻게 내가 낳을 수가 있어요? 내 형편 상황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똑같은 분을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당신 인생 속에 주인됨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믿음이다. 하나님은 능하시 못할 일이 있다. 그것만 붙잡으면 안 되고 당신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믿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라 했어요. 제가 그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해방받았고 나는 승리했습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이게 뭘까 왜 그럴까 고민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붙잡고 깊이 들어가 버려라. 여러분 문제 생겼어요? 사건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깊이 판다고 해서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많아지면 번뇌가 많아진다고 잠언선 얘기해요. 그렇죠? 내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라 그래요. 생각을 깊이 하라 그래요.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묵상이지 생각을 깊이 하면 큰일 나요. 왜? 결국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돼버리니까요. 이게 교묘해요. 내가 주인인지 예수가 주인인지 모른다니까요. 내 열심의 체질인데 그 열심의 체질로 복음 딱 붙잡고 있는 건데 이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 근데 결국은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게 문제 사건 생겼을 때 내가 주인인 게 발견되는 게 축복이에요. 아, 이게 내가 주인이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발견 축복인데 이게 안 발견되는 게 이제 흑암이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약점을 딱 붙잡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조금 나한테 이상하면 그 약점 싹 건드려 버리잖아요. 이게 흑암인 거예요. 내 평생에 50평생에 붙잡고 있는 흑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라 인생이 90세가 돼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그것만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는 아까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사라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100%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장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진짜 여러분 하나님 신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축복 아닙니까?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목회자 모임을 갔다가 그 이제 어떤 한 분이 본인 이제 교회 지을 땅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듣는데요,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이 생각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없지 생각 확 들어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도요, 그게 싹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요, 저 절망으로 확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성도들이 응답받고 막 그래가지고 뭐 건축도 한다 그러고 뭐 땅도 샀다 그러고 뭐도 샀다 그러고, 제가 그 말 듣는데 가만히 듣는데 그럼 나는 뭐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믿음이 없나? 순간 생각된 게요. 그럼 난 믿음이 없나? 근데 돌아오면서요, 그 생각이 잡힌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이 잡히는데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회복받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 틈타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근데요, 제가 그걸 믿음을 싹 고백하고 살록도로 이렇게 딱 넘어오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에 뭘 주신지 아세요? 야, 세상에 가는 그 모든 거 내가 니한테 줄 수 있어. 근데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복음 너 알고 있잖아.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축복 아니냐. 그럼 돌아오는데요, 우리 성도들 얼굴 하나씩 생각나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 감사했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게 아니더라고. 지금 내 앞에 잠깐 막혀있는 문제 속에 어려움 딱 당한 것 뿐이지, 그 어려움 앞에 믿음의 고백하고 서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그렇지. 그 응답은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거지. 지금 나와 우리 교회 응답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내 인생에 갖고 있는 작고 큰 문제를 재해석하는 거구나. 무엇이 믿음이냐, 무엇이 응답이냐 봤을 때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도 있겠지만 가장 보이지 않는 응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아브라함. 저는 그 오면서요,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맞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돼 살아왔던 그거를 복음으로 뒤바꾸는 재해석을 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이런저런 거에 묶여가지고 실패를 계속 해왔던 내 삶을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조금 안 되는 그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 당연한 거지. 그 한계 넘어설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오늘 붙잡은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어제 밤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능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맞잖아요. 왜? 제주현백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더라고. 저는 또 순간 제가 주인인지 생각했어요. 순간 제가 주인이니까 뭐가 돼요? 낙심하게 되는 거라. 근데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얄팍한 잔머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술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냐? 네가 한 게 아니야. 네의 똑똑함으로 한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거 원하시더라고. 제가 어디 오면서 진짜 감사했다니까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그치요? 아, 땅을 잘 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어. 그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시면, 그치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승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문제 속에 조금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딪혀 있는 그 문제 속에 언약 붙잡고 너무 도전해 버리세요. 도저히 안 되는 이 부분 도전하셔야 된다니까. 그 도전할 때는 뭘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죠? 내가 안 죽었으니까 살아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죽는단 말은 내가 실패한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중심, 물질, 성공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입 밖으로 다른 말을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면서요, 다른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볼 때 김장님이 소중하고, 하나님 볼 때 김인자 집사님 소중하고, 하나님 볼 때 강호쌤 소중하고, 임장님 소중한데 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른 것으로 딱 흔들리지 말고요, 내게 있는 문제 속에 이걸 어떻게 풀지? 자꾸 안 되는 내 머릿속에 잔머리를 자꾸 돌리지 말고요, 그래서 붙잡으세요. 자꾸 이런 것 저런 걸로 또 막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그래서 딱 붙잡으라니까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A4 백지 한 장 들고 가라.
당신이 지금 문제 딱 쫓기니까 뭘 해볼까 자꾸 머릿속에 궁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그렇게 살 거냐. 그러니까 11월, 1월, 2월 딴 생각하지 말고 백지 하나 딱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계획으로 살아왔던 거 저 지우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기능,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제준백 성도님들 진짜로요, 11월, 1월, 2월 딱 3개월만 여러분 백지 딱 드세요. 백지 A4용지 딱 들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모든 거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렇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는 그 축복이 있게 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한테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하루에 진짜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녁 땐 딱 집에 돌아와서 뭐 하냐? 예배 혼자 드려라. 홀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홀로 남긴 거다. 거기서 내가 왜 혼자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그 생각 버려라. 모세도 하나님이 홀로 어디로 보냈어요? 미디안 광야로 보냈어요. 누구도 보냈어요? 요셉도 홀로 보냈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뭘 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 앞에 제소를 다 해버렸어요. 오직 복음으로.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에요. 2019년도 지나가고 있어요. 2020년도 다가와요. 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거거든요. 근데 맨날 똑같은 이 체질로 간다.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저도 제 자신 알더라고. 똑같은 옛날 체질로 간다. 그러면 똑같은 삶이 2020년도 결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작년의 삶하고 여러분 삶하고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언약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A4 용지 한 장 딱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지우세요. 일단 지워야 돼. 그거 안 지우면요, 그거 안 지우면 또 비슷하게 그거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우는 작업이더라고.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는 게 뭘까?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 삶에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는 모두가 입 딱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조차도 입 딱 닫으려고요. 입 닫는다는 말은 뭐냐? 모든 게 문제가 아니야. 왜? 모든 게 문제된 건 내가 문제거든요. 왜? 내 눈에 다 거실리니까. 제가 보니까 내 눈에 거실린 거지 하나님 편 볼 때는 아니더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 아들들이 밖에 나가면 막 이상하잖아. 막 이상해. 제가 볼 때 이상해. 막 그래. 근데 있잖아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상하게 안 보더라고. 쟤네가 왜 이렇게 활발해? 이렇게 보더라고. 왜? 본인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 볼 땐 신기한 거야. 나는 그 자녀 볼 때 신기하거든요. 완전 둘이 바뀌었잖아. 그때 알았어요. 아하, 이거 봐라. 이게 내 눈인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맞잖아요. 내 기준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걸 갖고 봐야 돼. 그래서 진짜 저는 2019년도 지나가면서 우리 제주한백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2020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 만드신 나, 나의 것을 딱 찾아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껏 헌신하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A4 용지에 하나님 원하신 걸 써질 때까지는요, 딱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저도 눈 딱 닫기로 했어요. 귀 닫기로 했어요. 뭐가 응답 받았다, 뭐가 많다, 나 딱 귀 닫기로 했어. 왜? 그 육신적인 응답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흔들려요. 그치요? 그건 지나가는 거잖아. 진짜 응답이 뭘까?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어요. 아, 진짜 응답이 오면 나도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건데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을 진짜 순수하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 속지 말고 A4 용지 딱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딱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3개월만 저랑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A4 용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뭐라고요? 일단 지우세요. 딱 지워야 돼. 빡빡빡 지우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를 찾는 겁니다. 그 응답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 증인 되시고 그 축복이 누려지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내 눈에 성이 안 차서 많은 것들이 답답해 보일 때도 많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재해석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눈과 내 귀에 담겨있는 세상적인 것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이 담겨지고 내 상처가 버려지고 복음이 보여지게 하시며 내 육신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앞에 인도받아가는 축복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가 섰사오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안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